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자는 당연히 바울이겠죠. 배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주후 49년경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공회 후에 기록했다면 바울은 자신의 이 신학적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공회 이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공회 이후였다면 베드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보수적인 유대인을 만났을 때에 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확하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이 선포되거든요. 확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네 가지를 금하지 않습니까? 피와 우상의 제물 같은 그런 것들 그것만 금하면 된다. 그러나 구원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이 완전히 결정되고 선언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 연대는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 장소는 어디인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한번 지도를 좀 띄워보시겠어요? 보시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두 안디옥이 나옵니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하나는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보시게 되면 또렷하게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 안디옥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죠? 수리아는 지금은 시리아거든요. 그 시리아 쪽에 안디옥이 있었고 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소아시아 지역에도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받은 데는 저기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죠. 근데 이 갈라디아 지명이 어디인가?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이 그 지도 말고요. 두 번째 지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저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내나 예루살렘 있고 다메섹, 저 안디옥 있지요.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이 그 비시디 안디옥하고 두아디라 이런 쪽이 있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은 사실은 좀 지금 현재 터키의 좀 중앙 내륙 고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터키잖아요. 지금 오늘의 지도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주제인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지도는 지워주시고 갈라디아서 주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식은 사실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이 행위로 얻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것은 행위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얻는 구원이 올바른 것인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은. 사실 이 갈라디아서가 확장된 것이 로마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내용 전체가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확장이고 또 로마서 내용을 요약하면 또 갈라디아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갑자기 일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갔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일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위에 근거한 이 새로운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 같은 그런 염려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율법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3장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4장 5절에 보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특징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편지를 다른 서신들처럼 비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6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분명하게 자기가 직접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먼저 사도적인 변호를 하고, 그리고 이신칭의에 대한 변론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선언서 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핵심 구절 6번째,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구절이 있지요. 그게 바로 2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에게서 육체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이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와 직접적으로 지금 시간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나의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는 뭔가 거짓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참 나가 아니라 거짓 나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하는 말은 뭐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거짓자는 죽어버렸고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참나, 영의 나, 정말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나, 그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지 않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을 했을 때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았고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후로는
자신의 자아가 죽게 되고 오히려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육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에 사는 나머지 나의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결국 이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것이 이 믿음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일치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거짓자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내가 내 안에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행위와 결코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일치하는 삶이지 그게 분리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이고 행위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왜?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진리를 저버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주의를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가 되는 것은 18절에 사실 말씀입니다만은 결코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렵게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참으로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쓸데없는 수고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면 우리의 눈짓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짓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짓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짓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그런 선한 손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짓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뒤를 쫓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죽여버렸으니까.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개념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치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장 1절 보겠습니다. 이 5장 1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진정한 주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2장 20절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내가 나를 못 박아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렸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내가 일치됐기 때문에 곧 나도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유를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바로 그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이 뭐겠어요? 이 종이 바로 율법이고 행위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 이야기.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 보수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뛰쳐나갔거든요. 왜 뛰쳐나갔냐면은 율법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 싶어서 뛰어나간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그게 매우 위선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율법의 틀에 벗어나지 못해서 이 이방 기독교인과의 자리를 벗어나 버렸으니까 그건 위선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그 결과는 5장 1절에 나오는 자유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유무상통한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일시적으로 이 성령의 강림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 뒤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 갈등입니다. 이방 기독교인과 또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제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당장 만들어지는 것이 7집사를 뽑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갈등이 없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갈등 속에서 그 문제를 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해결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위대한 겁니다. 지도자들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 갈등을 일으켜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선교지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 여행하다가 깨지잖아요. 바울과 베드로 또 깨지지 않습니까? 갈등을 일으켜서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또 베드로를 인정하거든요.
나중에 또 베드로 또한 바울을 인정합니다. 갈등은 있었지만 그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고 봉합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목회의 방침도 달랐어요. 베드로의 목회 방침, 바울의 목회 방침, 바나바의 목회 방침, 신학적인 갈등들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색깔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갈등들을 갈등으로 상처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고 이분들이 훌륭하신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노선의 차이들, 신학적인 신앙의 색깔들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위대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가?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서 동시에 나와 색깔이 다른,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연단의 과정 또 상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고하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나면 우리는 상처받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갈등 속에서 상처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유는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 또는 그리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일반적으로는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그러면은 서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한이 안 되면 이 적자생존이죠. 완전히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비록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는. 그 한계를 설정한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공동체에서 같이 함의를 가진 똑같이 인정을 하는 그런 법이라는 기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보통은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주먹을 휘두르는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유는 나의 자유는 상대방의 턱 앞에서 멈추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주먹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대방을 치게 되면 그건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치기 전까지의 자유는 있어요. 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해버린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가 있거든요.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내가 얽매인 것들 모든 속박으로부터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소극적인 자유예요. 그럼 적극적인 자유는 뭐냐? 어떤 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완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아실현. 이런 내가 자아실현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적극적 의미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 의미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 의미는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자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소극적인 자유가 있겠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제한, 정신적인 제한, 영적인 제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인 피곤함, 또 배고픔, 또는 질병들 있겠지요. 정신적으로도 불안이나 열등감이라든지 비교식 같은 것, 스트레스 같은 것이 있겠지요. 영적으로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단절된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한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인 자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딸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속박 속에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소극적인 자유가 있는 반면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두 가지 다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자유로워지고 또는 열등감이나 그런 정신적인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소극적인 자유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매우 친밀해지는, 부자 유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매우 친밀해지는 그런 자유의 목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유 또한, 그런 적극적 의미의 자유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 의미의 자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자유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이 적극적 의미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자유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얽매임으로도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로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